지금 우리 주제표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핍박 속에 커지는 부흥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여름이 되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태풍,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만드실까? 또 우리에게 왜 이렇게 그런 피해를 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 태풍도 다 유익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해수를 순환해주고 또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또 지구 남북의 온도의 균형을 맞춰주고 또 대기를 정화해주고 또 해조류와 어류를 풍성하게 해줘서 또 마지막에는 또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순기능들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더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항상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태풍 같은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위치는 현재 이 튀르키예 영토인데요.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기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제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지역으로 이제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는 거기 갔더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다소 지역 사도 바울이 원래 고향인 그곳으로 가서 아직 이제 사울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 안디옥 여기에서는 이제 바나바와 이 사울이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면서 여기에 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는 크게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헤롯의 핍박이라는 이런 이중고에 시달리게 돼요. 헤롯의 박해에 대한 내용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 자녀들이 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그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야고보는 이 땅의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순교의 자리 처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의 동생인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12사도들 중에 나이 들어서 맨 나중에까지 그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를 생각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땅에서 보면 야고보는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됐는데 그의 동생인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가 잘된 겁니까? 야고보가 잘된 거예요? 요한이 잘된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로서의 삶을 산 것이고 요한은 요한으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일이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또 계획이 있고 또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서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 이후에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헤롯은 몇 명 더 죽여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해서 또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때 당장 죽이지 못하는 것은 그때가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끝나면 바로 사형시키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곧 죽을 목숨이 됐어요. 베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교회는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전날 밤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의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두 쇠사슬에 메인 채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는 파수꾼들이 겹겹으로 옥을 지키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자, 이전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이번에는 경계를 더 엄격하게 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밤에 호련히 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광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천사가 나타난 것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깨웁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라고 말하여 그 순간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지시하고 앞서갑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이것이 내가 환상을 보는 것인지 실제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파수꾼을 지나고 둘째 파수꾼을 지나고 천사 베드로는 이제 시내로 통하는 쇠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쇠문도 스르륵 하고 자동으로 열렸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거리로 나오고 나서야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서 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 이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구나. 이것을 깨닫고서는 베드로는 즉시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또 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있었지만 이제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옆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문을 열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여는 것도 깜빡 잊고서 얼른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집 앞에 왔다는 로데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로데에게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들의 기도가 또 연약하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다시 문을 두드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가 서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짓으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다 나눴어요. 그리고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앞에서 야고보가 죽었는데 야고보에게 이런 일을 알리라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죽은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은 것이고 여기서 지금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말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어렵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이 리더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하고서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당장에 이제 군인들이 잡으러 다닐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제 잠적하는 거예요. 잠수를 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앞에서는 먼저 이 사울이 핍박을 피해서 자기 고향 다소로 이제 잠적했다가 지금은 이제 수리 안디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또 핍박을 피해서 잠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을 다니며 독려하고 또 선교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날이 샜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고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결국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지중해 근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헤롯의 이야기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자, 헤롯은 베니게 남부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신이 통치하는 이 지역에 양식을 갖다 먹는 것을 알고서 심히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근 상황에서 자기 영토의 물자와 식량이 이 두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출입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 두로와 시돈의 무역을 통제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가이사랴, 여기도 이제 항구 도시인데 이곳으로 이익을 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통치자인 헤롯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는 상인들이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화난 헤롯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로비를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을 기분이 좋아져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거기에 모이는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헤롯 아그리빠의 최후의 모습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헤롯은 이 땅에서 지금 왕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있는 상인들이 이 헤롯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화목하려고 어떻게든 사람을 로비를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왕복을 입고 그 앞에 떡 나타난 헤롯 아그리빠가 일장 연설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지금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아부를 합니다. 아부를 하는데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신이 말하는 것과 같도다. 헤롯에게 이렇게까지 이제 아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내 눈치를 보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런 자리에 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헤롯이 힘을 쓰면은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헤롯이 며칠간 극심한 복통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장 속에 있는 벌레, 그러니까 세균성 염증 같은 거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표현은 고대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을 표현할 때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떵떵거리던 교회 리더들도 마음껏 부리고 또 그들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권력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친히 벌레에 먹혀서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서 이어지는 말씀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지금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 갑작스런 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큰 줄기예요.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핍박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고요. 하지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핍박과 고난의 상황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살 길을 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고 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마가를 데리고 수리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왜 왔겠습니까?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 지금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돕는 이 기금을 마련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고 온 김에 이 바나바와 함께 갈 때에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같이 수리 안디옥으로 간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까지 이들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는 그것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다른 곳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교회인데 그로 인해서 생겨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자, 헤롯의 핍박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 순교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최초 순교자라는 것은 이제 사도들 중에 최초 순교자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이지만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 요한은 나이 들어서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인생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위기에 있던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잠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이방 선교를 시작하시게 돼요. 자,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부흥은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핍박과 고난이 없는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실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야고보처럼 사용하시든지 요한처럼 사용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쓰임받는 인생, 또 그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문제없는 평안한 삶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일 있을 우리 새참 음악회를 위해서 우리 음악과 이 문화를 통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밟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런 스킨십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